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해에 걸쳐서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해부터는 최근에 시사가 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9/11 15주년을 막 지났습니다. 참 이 광기의 보복,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끝없는 보복에 그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사방에서 난민을 수백만 명씩 만들어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 전쟁으로 보고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간의 어떤 전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념의 대립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상에 우리가 쏙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국가와 민족과 종교와 문화와 전통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미 이 지구는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 심지어 정글, 남아메리카 정글에까지 청소년들이 듣는 음악이 똑같은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싸이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걸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그걸 듣다시피 그렇게 하기도 했죠. 패션이 다 똑같습니다. 저 지진이 난 IT나 이 화려한 맨하탄 한복판이나 패션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의 기준이 완전히 통일됐습니다. 이제는 흑인이 됐든 동양인이 됐든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 됐든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됐든 저 남태평양 원주민이 됐든 미의 기준이 하나로 그냥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 자체로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음식도 통일됐습니다. 코카콜라 안 마시는 데가 없고 맥도날드가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세계가 그냥 음식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어디 가나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것 한가운데는 싱글 이코노믹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었습니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오일 값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셰일 가스를 파내니까 그냥 전 세계 오일 값이 땅바닥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로 통일됐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싫든 좋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슬람권이건 불교권이건 기독교권이건 캐톨릭권이건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또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그 외 기타 종교들이 각각 다른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의 오해입니다. 모두가 믿는 중심 가치는 이미 돈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교리와 가르침은 서로의 다른 점을 표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이 돈이라고 하는 중심 가치로 이 세계는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이미 인간이 만든 인간의 나라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산 능력, 인간의 이 시스템화이즈 시키는 이 능력을 통해서 전 세계는 글로벌라이즈 돼 있고 또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서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소비를 지구 온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그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쉬지 않고 강해져 왔습니다. 지금 인간의 파워는 이 지구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허용한 자연만 있는 것이지 자연 스스로의 자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밀림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최후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그곳에 개발 붐이 일어나서 엄청납니다. 시베리아가 이미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기름만 난다 그러면 사정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이에 이미 인간의 나라는 이 지구 위에 전반적으로 우뚝 서 있고 인간은 어느 때보다도 강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가 아니죠. 남을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지혜롭고 현명해지고 급속도로 연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안과 우울증과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통제 사용률은 그냥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1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만 돌아가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1882년생이시니까 딱 100년 전으로 가면 그때가 저희 할아버지가 34세 때입니다. 그 34세의 저희 할아버지에게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사는 삶을 말씀해 드릴 수 있다면 아마 믿지 못할 것입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텁니다. 추우면 히딩을 텁니다. 어디를 가고 싶으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 됩니다. 곧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차 스스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사시사철의 모든 과일이나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갈아입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패션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도 갈아입습니다. 신발은 수십 컬레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불과 10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는 그건 절대로 사실일 수 없는 꿈 같은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건 천당에 한 100제곱이 되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불행하고 우리 스스로조차 초라해져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건 이유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단 한 가지, 이 자본주의에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외모라는 이미지를 엄청나게 사용해 먹었다는 것. 광고, 잡지, TV, 온갖 미디어들이 하여튼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상품을 파는데 그냥 이 외모를 무지막지하게 써댔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태어난 동네에서 삽니다.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꾸어봐야 웃기는 거죠. 그저 명절에나 얼굴 좀 깨끗하게 씻고 여자들이면 분이나 좀 발랐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슈퍼마켓을 가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가꾸어야만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에 내가 어떻게 생겼냐, 누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이 동네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나 개성 있는 그런 불가의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미디어의 그 일루션으로 그 환상적으로 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에, 잡지에, TV에 써먹습니다. 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얼마나 외모가 뭐 비교적으로 잘생긴 건지 못생긴 건지를 그 이미지에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학력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동네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죠. 소수의 몇 사람이 배우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력도 이게 글로벌라이즈가 돼가지고 뭐 한국에 살아도 이게 아이비리그를 뭐 들어가야 되는, 근데 아이비리그를 또 들어가서 뭐 그렇게 행복하냐,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느냐, 전혀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한 사람을 이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건 좋건 이제는 모두가 정죄받는, 옛날처럼 동네 안에서 소박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뭐 개개인이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 한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마 엄청난 수준의, 모르겠어요, 뭐 깨어춤과 인격이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 나라가 진행되는 만큼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 나라에 다 죽어라고 종노릇을 합니다. 거기서 무시받으면 끝장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무시당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정말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인간 나라에 쏙지 않고 더 이상 인간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 나라의 체계 안에서 인간 나라의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인류학교 나온 사람하고 삼류학교 나온 사람하고 차별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더 가진 자 있고 덜 가진 자 있고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너나 구별 없이 그냥 나는 나로 충분한 것이고 너는 너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인간은 거기서 비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죄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그 이기에 사로잡혀서 밤낮 없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경쟁이 아닙니다. 너는 너로 아름답고 나는 나로 아름답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나와 너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함. 왜? 우리는 함께 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복음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에 12를 택하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깨우침을 준 것도 아니고요, 우선 엄청난 능력을 부어준 것도 아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일어난 역사가 인류 최초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기독교조차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경쟁과 대립입니다. 누가 잘났느냐 하는 헛된 게임입니다. 이제는 기독교 아니든 바깥이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의 이학권이었습니다.